저는 오늘 여러분과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 수 있는 방법,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방법, 그리고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영적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식사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라도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 보지 않고 수년 동안을 살았던 거북이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보지 않는 거북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 억지로 떠먹여주는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45살쯤 됐을 때 저에게 반강제로 교과반 교사가 맡겨졌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익숙해지는 것.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말씀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과책은 더 어렵고 익숙해지는 게 더 쉽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니 어쩔 수 없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소화불량에 걸리더라도 과식을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시작은 이렇게 억지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학생반과 청년반에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이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른이 다 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강제로 먹여줘야 할까요? 정말 먹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먹이기는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강제로 먹고 싶으십니까? 남이 떠먹여주는 상황은 죽을 정도의 상황이 닥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정도가 아닌 상태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합니다. 맛집 찾아서 맛있는 음식 찾아 먹듯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왜 나는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왜 불이 나무 장작에 잘 붙지 않을까요? 나무가 젖어서입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불꽃을 내지 못합니다. 우선 나무를 적게 하는 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려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잘 마르도록 햇볕을 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말리지 못하면 서로 돌아보고 권하면서 서로의 나무 물기를 말려주어야 합니다. 햇볕 쬐러 나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에게 햇빛을 쬐러 나가자고 했으면 여러분 결코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손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기꺼이 잡고 함께 말씀을 열심히 내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분들 때문에 즐거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왼쪽 팀은 저녁 5시에, 오른쪽 팀은 저녁 9시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남자 5명은 서로 친구입니다. 근데 저를 뺀 나머지 4명은 서울삼육 중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3달 전에 제가 우연히 여행을 같이 하게 됐고, 여행 중에 뉴질랜드 부부와 미국 친구가 제자훈련을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친구 부부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도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짝꿍을 찾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친구는 먼저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직 짝꿍을 찾지 못하니까 초조했습니다. 결국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제자훈련 책을 펴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일과 빈칸의 성역절들을 적어가면서 이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는 원래 뉴질랜드에서 살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됐지 무슨 죽은 다음까지 신경 쓰면서 사냐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인생은 한번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하기로 했는데, 삶에 대한 생각이 자기와 똑같았던 강릉에 사는 친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함께 졸업했습니다. 창조론이 아닌 질환론을 믿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경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가 자신의 가장 친한 강릉 친구에게 손을 내밀면서 초대했습니다. 옵저버로 들어와서 마이크 끄고 그냥 친구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듣기만 하기로 하고 교재도 없이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 일과 첫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이 첫 등장합니다. 당연히 첫 얘기부터 창조론이 나오니까 강등 친구의 꺼졌던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유튜브 보낼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혹시 교재 필요하면 내가 보내줄까 했더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시간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절 말씀으로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나누다가 옵저버인 강릉 친구에게는 제가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냐고 하면서 섭섭해하는 겁니다. 우선 유튜브 본 소감부터 얘기하면서 유튜브 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창조론도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포도나무 가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상과부터 이렇게 기억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워지지 않아서 3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교회 안 나가서 너희들 따라가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3번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이천에 있는 친구는 외워지지 않아서 외워질 때까지 종이에 이렇게 계속 적었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는 특이한 암송 방법을 택했는데, 이 친구는 지인들에게 기억절이 외워질 때까지 여기저기 카톡으로 보냈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암송할까? 내가 뒤처지면 다른 친구에게 짐이 될까 봐 함께 같이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또 암송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진짜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인데 그동안 암송을 하지 않아서 정말 잘 안 외워지는데 다른 친구들이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암송하려고 했답니다. 이천에 사는 친구는 새벽에 깨면 암송한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잠을 잘 수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말씀을 못 외운다는 건 하나의 핑계이고 게으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 있으려는 간절한 마음 같았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가 각 과가 끝날 때마다 얘기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믿음을 통해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꽤 마음이 열린 것 같죠. 그런데 오과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은 기도 제목만 계속 얘기하다가 기도를 안 했었는데 오가 마칠 때 처음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제자훈련이라는 과목으로 친구들과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은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형이 성경 공부한다는 소리에 여태껏 이렇게 동생이 좋아하는 걸 처음 느껴봤답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그 제자훈련 나도 관심이 가는데 라고 했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내 집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니? 이 집사람은 삼육 출신도 아니고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천국 갈 때 나는 당신 꼬리 붙잡고 따라갈게. 이 대답이 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지금도 다니지 않는 강릉에 사는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에 뉴질랜드에서 사는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카톡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에게 답장이 왔답니다. 마지못해서 시작했는데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 열심히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 게 나여서 두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런 거면 뭔가 조금씩 달라지겠지. 이 대답이 제자훈련 끝나고 나온 대답이 아니라 제자훈련 1단계 3과 끝나고 나온 대답입니다. 이 무리의 친구들이 굉장히 친한 친구들입니다. 서울삼육 중고등학교 16회 졸업생들입니다. 여기 표시된 4명이 현재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권의 제자훈련 책이 이 중에 또 다른 친구에게 배달됐습니다. 9명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9명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지금 먼저 시작한 친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말을 배우는 첫 단계는 듣기입니다. 아기들은 처음 부모의 음성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배웁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이상하지만 따라하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강릉에 사는 친구도 옵조보로 들어와서 친구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듣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옵조보로 들어와서 듣는다고 뭐가 바뀔까? 제자훈련은 이렇게 옵조보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닌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배운 말에서 비롯된다.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경청했던 말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말이지만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배운 말의 결과라면 나의 정체성이 말에 기초되어 있다면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사람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은 교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이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말이 나의 옛말을 대처할 때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말로 대체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